벨벳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조반은 아침을 말하죠. 아침 식사. 오늘은 2019년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모든 생활 가운데 부활의 힘과 또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 때 그 선물이 무엇이냐, 12절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또 13절에 떡과 생선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침이 뭡니까? 아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배신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놈들한테 무슨 아침을 대접해요? 예수님한테 저주만 안 받아도 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하늘에 다함이 없는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죄악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 11제자도 같이 맹세했죠. 그래놓고는 마태복음 26장 74절이나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신구약에 예수님을 저주한 사건은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공간복음에 똑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2번 저주한 게 아니라 여기 한 번 저주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저주까지 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기를 잡고 떡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식사를 다 준비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갑분싸입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세상 이치로 보면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놈은 제갈대로 가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하다가 끈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처참하게 죽었다 그랬죠?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한 놈들이에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마입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대접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늘의 비밀을 다 대주시고 인류의 시조 아담 타락부터 장차올 영광의 세계까지 다 대주셨어요. 가르쳐주시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5억입니다. 그 500만 명 가운데 12명만 제대로 뽑은 거예요. 12명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뽑힌 거지. 마태복음 10장 보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실제로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짓밟고 예수를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어디서 만나자고 했나요?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부가 많았어요. 어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수제자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친형제인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벳세다에 살았죠. 같은 동네인 벳세다에 살았던 빌립, 성경에는 어부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부였을 거예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어부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촌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동업자 어부였습니다. 성경의 12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다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러한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오늘 다 했다가는 몰매 만들 정도. 그래서 좀 몇 장을 뺐습니다. 빼고 수요일날 또는 증가하기로 하고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로 또 전체적으로는 7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1절에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6번째로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를 말하죠. 오늘 본문이 7번째로 나타난 장면입니다. 여기 디베랴 바다, 여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같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볼 때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해. 데모할 때 휩쓸려가지고 다 같이 막 데모하듯이 선동하고 있어요. 자기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단체로 2번이나 만날 때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평강과 새 사명과 성령과 죄사함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타나가지고 믿게 하는, 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장면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다른 제자들까지 믿지 못하게 선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도록 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제자들한테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바뀐 게 없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믿는 것 같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또 믿음이 다 쑥 떨어졌어요. 믿음이 쑥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빠졌습니다. 예수님 빠지고 7명만 싹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7명. 그걸 보니까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이 5명의 이름은 나오는데 두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7 제자가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예수 없이도 우리가 우리 생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가가지고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을 나왔다. 경력이 많다. 유산으로 받은 기업이 많다. 돈이 많다. 내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요, 세상적인 계산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쳐야 돼. 그 마침의 보고가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일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한 조금이나 많으나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마지막 마침의 보고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기분 좋을 때는 헤헤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권능이 한이 없고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 또 다윗이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얘들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얘들아 이렇게 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제자들이 얘들아 고기 잡았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지금 제자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그물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7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 마음이 캄캄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를 봐도 예수신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자 가운데.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그냥 적혀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 끝까지 쫓아가서 믿게 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인간. 조석가래.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 또 저랬다가 아침에 하겠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 인간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8일이 지나서야 여러 번 나타나셔야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그대로 의심 없이 믿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너희들과 약속을 하나 하겠다. 뭡니까? 단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약속.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2019년도 부활절에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는, 또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반대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야 돼. 이게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도 받지를 않아요. 분명히 이거 받아야 사는데 받지를 않아. 이게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오시면서 아버지 인류를 살리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받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이것을 피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피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깨닫지 못해. 믿지 못합니다. 받지 않아. 그러니 진짜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준 거는 꺼내지도 못해. 비유와 피사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져왔던 말씀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도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6시간 달렸잖아요. 6시간. 그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암흑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어요. 암흑. 이 암흑의 3시간 동안 사단 몰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뭘 하셨느냐? 사단이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부르고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사단 몰래. 그리고 가지고 오신 말씀을 예수님의 피 속에 넣어가지고 그 피가 십자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서 마침내 지구의 중심인 골고다 언덕에 떨어졌다 그랬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 이 사단이도 몰랐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에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얘기, 말씀이.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에 떨어진 그 피는
그 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을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인생들을 찾아가 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이 이러한 배경과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떡이나 먹이고 물고기나 먹이기 위해서 예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 속에 말씀을 숨겼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생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죠. 생명은 물론 보이지 않지만은 육신에도 속한 거예요. 영에도 속해 있지만 육에도 속한 거예요. 영과 생명.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식사하실 때 두 번째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오늘도 성만찬 할 텐데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육신을, 인성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신성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야 돼. 하나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만 빠져도.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한테 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한 떡과 물고기가 있고, 야 너희가 잡은 고기 몇 마리 갖고 와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육신적인 물고기, 앞으로 구원받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한 신령한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준비한 떡과 물고기만 있으면 안 되고 제자들이 꼭 잡은 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떨어진 피, 그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피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먹이시는 거지, 무슨 육신적인 떡, 육신적인 물고기 먹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침 식사에 초대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 식사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 안 하면요, 우리 신앙이 발짝 헛게 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할 때가 많아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얘들아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동해가지고 다른 제자들까지 고기 잡으러 간 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벽도 통과하시고 공간 이동하시는 분이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이 철다분이 없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신하고 돌아선 제자들에게 아무런 욕도 하지 않으시고 무던하게, 야 내가 숯불하고 떡하고 생선하고 다 준비했다.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너희들 얼마나 춥고 떨리겠니? 와서 아침 먹어라. 아침 먹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와서 취하신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숯불을 피운 숯불을. 그럼 왜 많고 많은 행동들 가운데 숯불을 피웠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가야밭들에 불을 피워놨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취한 행동이 내가 불을 쬐면서 나를 저주하고 3번 부인했잖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제자들은 다들 불 쬐고 밥 먹고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겁이 나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 잡은 거 있지? 그거 고기 가져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신령한 생선과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제자들이 잡은 것도 야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지 못하고 떨고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젓가락으로 떡도 집어서 야 먹어 주시고 생선도 집어가지고 먹어 주셨습니다. 겁이 나지만은 슬슬 눈치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대접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아침 식사의 초대입니다. 분명히 숯불 위에는 두 종류의 생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생선과 또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 가운데 몇 마리 생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이 그게 너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나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 전과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 저주하고 맹세했지? 모른다고 했지? 그러나 나는 그 기억도 안 해. 내가 디베랴 바닷가에 찬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불을 왜 폈는지 아느니? 아니? 너 제사장 뜰에서 불 쬐고 있을 때 그 불에서 나 저주했잖아. 그러나 나는 이 불에서 너를 축복하고 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래. 이게 눈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한 감이 흐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쬐던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라키안이라고 나옵니다. 안드라키안, 숯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군데만 썼어요. 이 단어를. 어디 썼느냐? 요한복음 18장 18절 대제사장 집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 이 두 군데만 썼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불이라고 나와요. 포스. 헬라어 포스입니다. 안드라키안이 아니라 포스. 달라요. 이 요한만이 두 상황이 다 숯불. 대제사장 집에서 핀 불도 숯불이었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핀 불도 숯불이었다. 똑같은 숯불이었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쳐가지고 불 쬐던 생각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와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71절에 저주하고 난 결코 예수 몰라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야, 너 이제 신앙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놀라운 아침 식사는 부모 형제를 말도 안 하고 가출한 그 자식이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인내심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실물교육입니다. 실물교육. 오늘 우리들도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베드로같이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교회생활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약해서 어둠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회개는 안 해요. 회개는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그 민수기 3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나를 고발한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가 소리친대. 죄가 고발한대. 사단이가 죄를 짓게끔 해놓고 나중에는 그 죄를 폭로
통로시킨다고 했어요. 통로시킨 요한예시록 보면 그게 죄질 땐 좋죠. 그러나 죄지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 심판을 받아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떠나고 가출한 불량매 같은 그러한 제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주님이 먼저 숯불을 피우고 떡도 생선도 다 준비하시고 아침을 먹이시고 대접하면서 다시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면에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일신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예수를 쫓아가도 멀찍이 쫓아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 말할 꼰덕지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긴 도망갔지만은 다시 와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쫓았어요. 가서 사망을 살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같으면 딱 가서 달라붙고 아유 역시나 메시아가 아니면은 아유 뭐 나는 저 사람은 상관없어. 이런 행동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가 빠졌으니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 빠지고 자기 혼자 물고기 잡으러 가니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출발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냐?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끔씩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전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가 전부가 아닌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그 예수 없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 없는 출발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름값만 달아. 기름값만. 다시 바꿔야 돼. 예수님 모시고 가야죠. 예.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삿짐은 다 챙겼는데 여러분의 장남, 막내 아들 야 넌 저기 가서 놀고 있어. 2-3달 동안 그 막내를 빼놓고 출발했어요. 아이고 막내 빠졌네. 그냥 가겠습니까? 다시 바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기름값만 아까운 거예요. 왔다 갔다. 예수님과 같이 출발했으면 예수님과 같이 진행해야죠. 예수님과 같이 진행했으면 예수님과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끝이 있지만 예수님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는 분이 늘 살아, 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비라 바닷가의 아침 식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셨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제자들은 은혜의 시간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계시는데도 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용기도 없어.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물도 없어. 근데 숯불은 놓여있고 떡도 놓여있고 어디서 잡았는지 생선도 놓여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못해. 예수님 이 그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이 생선하고 떡은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겁나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제자들처럼 감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적의 생선과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었으니 감사를 몰랐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7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어도 돼. 그냥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 없이 산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수에 대해 독립을 선언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했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는 다른 것보다 예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 없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반을 마친 주님께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것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줬습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거, 첫 번째 물어볼 때 사해준 거 눈물이 나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놈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셔. 네, 근심이 됐어요. 주님, 모든 걸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렸어, 베드로가. 눈물을.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아실 거 아닙니까? 나 이제는 진정,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2번째까지는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베드로의 3번째 완전한 고백을 들은 다음에는 마음이 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도 이제는 베드로가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내가 다 너한테 맡기고 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아침 식사에 초대받은 결론이 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배신한 거야. 너 나 배신했지? 그거 왜 배신한 줄 아니? 너 나 사랑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한 거야.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은총을 깨닫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그때 보여주신 거야.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실 때 그냥 물으신 게 아니라 그때 자기 상처를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위해서 가시가 멸류관 쏟다 이렇게 찔린 거요. 봐라. 못 박혀가지고 다 찢어진 손과 발, 야, 봐라. 험상궂게 구멍 뚫린 옆구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어보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억조 장생 인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이렇게 다 줬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야 될 게 아니냐. 주님께서 이마와 양손, 옆구리, 발, 매맞은 자리 다 보여주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떨면서 베드로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산소망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 부모보다, 너희 친척보다, 내 아이보다, 내 재물보다, 내 기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연거푸 3번씩이나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3번씩 물어보신 거예요. 3번씩.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조그만 계집 아이가 와서 꼰질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너 무슨 말하고 있냐?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부인하고선 앞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 앞돌로. 그러니까 다른 미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야 너도 그 당이잖아. 예수님과 같은 모이 그 물이 하나 일원이잖아. 너 수장이었잖아. 그 당이잖아. 나 아니야. 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말투 또 충청도 사투리 하듯이 갈릴리 말투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 참으로 그 당이구나. 3번째 대답할 때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말하는 그 사람 몰라.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주했다. 가슴 치면서 난 몰라. 하도 베드로가 큰 소리로 부인을 하니까 저주하니까 맹세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부인할 때. 그러니 죄인이 주를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집 나간 탐자 망종 같은 새끼가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본 남편 그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난 악처가 그 본 남편을 생각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더러우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 하지만은 그 악처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염치도 없어요. 염치가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죠. 그럼 염치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쐐기를 박아가지고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쐐기를 박아 말했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겁나가지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 주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모기만한 목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물어보십니다. 그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철두철미하게 죄를 회개하고 비추는 걸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이제는 네가 맡아다오 이 양들을. 그러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 먼저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네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 예고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먼저 돌이킨 다음에 너 먼저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해라. 너도 흔들려가지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그러지만은 네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들도 믿음을 굳게 해. 이 말씀하신 것이 그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실로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와 긍휼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 앞에 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간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용서는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24,000명이었어요. 24,000명이나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6,000명. 한 사람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고
거기다가 서기관이 있었고 장로 있었고 유사들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쫄따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늑대같이 개떼같이 달라붙고 욕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랬죠. 개들 종교 지주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개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 저들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해서 이 용서의 기도 속에는 헤롯 왕도 빌라도도 제사장들도 예수님께 욕설거리한 많은 사람들도 다 들어있죠. 지금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본문에 7 제자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있으신 거예요. 너 오늘까지 삶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나를 부인한 삶이 아니냐.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아침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먹으시면서 아침을 드시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어라. 너 나 사랑하면 내 양들을 돌봐. 내 양들을 쳐. 똑같은 말씀을 2번째 묻습니다. 3번째 묻습니다. 3번째 물을 때 두려워 대답도 못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은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만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예정받은 사람이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순서가 있어. 순서가 어떤 순서냐? 내 부모님. 첫째 내 부모님이, 2번째 내 자녀, 그 다음에 친척, 형제, 사위, 며느리.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데려오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초가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부터 믿고 그 다음에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점점 전도하라 그 말이. 오늘 2019년도 부활의 아침에 거룩한 주님의 아침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마다 주님과 같이 출발하고 또 주님과 같이 진행하고 주님과 같이 마치고 그 마친 결과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보고하고 또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알려주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배달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2019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을 향하여 같이 와서 조반을 먹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달려가서 주와 같이 조반을 먹었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옵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출발하고 주님과 같이 진행하고 주님과 같이 마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확실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성결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오른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